찾으셨으면 아멘. 창독수를 읽을까요? 24절부터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왔노라. 아멘.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세냐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얘네들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9장에 가면 그 전에도 한번 싸운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누가복음 9장에 가서 보시면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하면서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두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는 자신들이 했던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내가 조금 더 인정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상의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능력, 은사를 주신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그동안 곁에서 보기만 했던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하게 됐고요. 그것은 뭐냐?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세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여기저기로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든 자를 고치라고 하셨어요. 또 이 일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도 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빈손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건데요. 제자들은 지팡이나 아무 가방, 식량이나 돈, 여분의 옷도 없이 그저 말씀을 따라 나아갔어요. 어느 집이든 때로는 환영받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머물렀고요. 근데 만약에 거절당하거나 환영받지 못하면 가서 먼지를 털어버리고 되돌아갔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어요. 제자들은 여러 마을에 기쁜 소식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줬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도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쟤보다는 내가 좀 낫지 않을까? 라는 어떤 우월감이나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 수능이 사실상은 애들 줄 세우기랑 마찬가지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개성이나 이게 아니라 그냥 1등부터 전국적으로 1등부터 꼴등까지 세워서 1등부터 360등까지 의대 가고 나머지는 법대 가고 나머지는 경영학과 가고 등등등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결정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적이 거의 커서도 그 아이가 가질 자리, 그 아이가 맡을 역할이 돼버리고 그 아이의 연봉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싫어했던 것 하나가 성경고사였어요. 성경고사, 그다음에 요절함수. 왜냐면 아이들이 외울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교회 와서도 시험을 못 내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시험 한번 볼까요? 받아쓰기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어느 날부터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 애들 가르치고 보니까 공부를 좋아하는 애도 있고 공부를 싫어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을 세상 학습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에서 테스트를 한다면 이건 아이들이 시험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현이 하연이에게 야, 연말에 성경 암송대회가 있는데 한번 나가볼 테야. 애들이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상금이 학생부가 1등 200만 원이에요. 보내야겠죠, 이쯤 되면. 20만 원이면 까짓 거 안 보내는데 200이면 어떻게 해? 근데 또 다현이는 이제 핑계가 있어요. 내년 고3 되니까. 하연이는 중3이니까. 누가 갑니까? 태희 어디 갔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게 스트레스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암송을 많이 했어요. 이게 우월감이 돼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하셨대요. 그러니까 막 TV에 나와서 방송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게 뭐가 되냐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이 왜 40일을 금식을 했는지, 그분이 왜 성경 말씀을 읽고 외웠는지에 대한 것보다는 그가 성경책을 통째로 외운데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대라고 하는 약간 영웅담처럼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것들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 호불호가 또 갈릴 거 아니에요. 베드로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있고 빌립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 있고 막 이런 스타일이 저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다른 말을 다음 주에 반대로 해볼까요? 취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말투나 어떤 뭐 내용이나 또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연예인들 가운데 자살이 많을까요? 그 인기, 그 환호를 듣고 있다가 어느 날 인기가 떨어져 그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박탈감, 허탈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울감에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환영했겠습니까? 어디 가나 와서 오세요. 좀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와주세요. 기도하면 낫고 막 이러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소문 내고 누가 더 많은 사람을 고쳤느냐? 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 더 중병을 고쳤느냐? 누가 더 많은 집을 갔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돌아올 수도 있었다는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디서든 환영받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외로워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복음 전파나 영혼 구원의 일들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다행히 제가 어렸을 때 탁구라는 운동을 배워서 탁구장을 가잖아요. 굉장히 환영받습니다. 선생님 게임해주세요. 근데 제가 모르는 데 가잖아요. 저 아저씨 누군데 혼자 왔나?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기계볼, 집사님은 아시죠? 기계볼, 로봇볼에 가서 혼자 연습하는 거 딱 보면 폼이 예사롭지가 않아. 좀 치시겠어요? 이렇게 돼요. 근데 뭐 제가 오산시에서 제일 잘 치겠어요? 아니에요. 더 잘 치는 사람들이 수두룩 빽빽 엄청 많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못해요. 근데 그나마 내가 그들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그냥 내가 잘 치는 수준에 인정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욕심이 생겨서 갑자기 내가 안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분간 목회를 접고 레슨을 받아서 급수를 올리겠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와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나의 역할을 더 넓히기 위해서 정말 해야 되는 목회와 여러분의 사명과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걸 한다는 것은 오버예요. 무슨지 이해가 되시죠? 또 반대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인기를 얻었어요. 내가 사역을 통해서 막 방송에나 나오고 막 뭐 라디오에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막 그런 목사님들은 또 이렇게 부흥회도 초청다녀서 막 가요. 부흥회도. 그리고 막 교회에서도 있으면 막 그렇게 막 주일학교 성과낸 막 이런 분들 초청에다가 막 강의도 듣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친한 목사님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개척을 해봤더니 MDB 대학원생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는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 달에 월세가 우리 교회를 배우면 한 달에 월세가 150만 원이고 교육자 목회자 사례비가 150만 원인데 그 달에 교회 수입이 150이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고민을 사실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개척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개척했다고 하나님께서 막 쏟아 부어주셔가지고 막 1,500만 원, 2,000만 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재정을 운영할 것이며 아이들은 있는데 교사가 없거나 교사는 있는데 아이들이 없거나 할 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전도사님들이 혹은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계획하고 하지 그냥 다 차려주고 교사도 있고 재정도 있고 공간도 있고 뭐만 하면 다 막 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뭐 성경학교 했는데 뭐 300명이 모였어요. 이런 거 얘기 들어보면 막 그런 꿈만 꿔요. 근데 꿈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넓더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게 한번 나가서 누구 앞에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한번 간증을 하면 거기에 취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내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목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공주의적 목회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돈 쉽게 버는 방법에 취하면 어떤 짓이든 쉽게 할 수가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취함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능력들을 가지고 건너갔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 환호를 받았을 때 그 전까지는 누구에게 모여요? 예수님께 모였는데 이제 그게 분산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면 모든 관심은 예수님께로 가겠죠. 근데 이 제자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취했던 것 같아요. 그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구장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요. 이거 못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제자들도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못 봤던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12명 중에 하나야. 라는 어떤 우월감, 어떤 자만심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인기를 얻게 되잖아요. 생기는 병이 하나 있대요. 무슨 병이죠? 연예인 병이라는 거예요. 연예인. 뭐 트로트 그 남자애 있잖아요. 걔 누구지?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애가 누구냐? 예? 정동원. 얘가 지금 고등학생이잖아요. 오토바이 타고 가다 얼마나 저기가 됐는데, 얘가 스스로 고백한 게 뭐냐면, 돈을 벌잖아요. 막 콘서트 다니고 막 이러면서. 돈이니까. 자기를 다 온몸을 명품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예요. 연예병에 걸려가지고. 어디 가도 알아봐 주니까 더 뽐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이셔츠 하나만 사도 막 얼마짜리 샀겠어요. 시계부터 시작하고 다. 근데 거기에 그 잘생긴 그 삼촌 같은 형 하나 있죠. 그 사람 또 이름 뭐야? 예? 네. 야, 12제자 이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막 연예인들 그룹 이름 쫙 외우는 거 마냥 미스터 트롯은 또 어쩔 수가 없죠. 우리 또 중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장민호 씨는 아이돌 출신이라면서요. 이 사람은 잠깐 거품 있을지라도 그 즐거움을 먹었던 사람인데 무명으로 지내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은 트로트로 전향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정동환한테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여러분 기사 중에 보셨을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얘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사람들이 좋아해주니까 자기가 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착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스타가 됐던 여자 배우가 한 명 있어요. 위노나 라이더라고. 가위선에서 나오자 하고 어떤 영화에 나와서 되게 예쁘게 생겨서 인기가 막 거의 앞으로는 이제 헐리우드는 이 여자가 전성시대다. 근데 이 여자분이 백화점 가서 물건을 훔칩니다. 돈도 있는데 이게 도벽이 있어가지고. 그럼 걸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미안하다. 내가 충나적으로 사과하면 되는데 변명을 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내가 다음 연기를 위해서 미리 예행 연습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비싼 변호사를 사가지고 했어요. 안 돼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져요. 한순간. 여러분, 유명세가요. 유명하다고 하는 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유명한 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신창원은 유명하잖아요. 그렇다고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얻고 있는 인기 혹은 제자들이 받고 있는 관심들이 무엇을 위함인 거라는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내에서 받는 관심, 어떤 뭐 집안 내에서 받는 관심, 교회 내에서 받는 관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무엇을 위한 관심인가? 내가 이 관심을, 이 인기를 내가 얻게 된 이 부와 명예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일 못하는 부류가 정치하는 사람들 부류인 거예요. 여러분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돈 다 갖다 쓰잖아요. 머슴이 주인 돈 갖다 씁니까? 아, 선거할 때는 막 납작 엎드려서 막 무릎팍이 달알증으로 막 해놓고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민원인들이 가면 하는 줄도 알아요. 본인이 왜 정치를 해야 되고 본인이 왜 사회를 경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왜 의사가 됐고 본인이 왜 선생님이 됐다고 하는 어떤 그 직업적 윤리와 사명감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그저 뭐가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되고 인기가 많이 되고 이제 무조건 TV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른가 논쟁이 되는 거예요. 야, 너 대단하지 않아? 잘하지 않았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죠? 누가 나 괜찮지 않아? 나 잘하지 않았어? 뭐라 그래요? 잘했어 가지고. 너만 잘했냐? 나도 잘했어. 그 옆에서도 뭐라 그래요? 니네만 잘했냐? 물도 갔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희한하게 열등감이 있어갖고 지기 싫어합니다. 지기 싫어해서 막 과장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간증 배틀이 붙어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막 우리 교회 뭐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랬어. 그러면 정말 감사하다고 끝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있잖아. 이런 일이 있다.
그럼 또 이제 옆에 있는 목사님 뭐라도 하나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일은 아닌데 이걸 조금 이제 흥미진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서로 달라는 거예요. 서로 대단했고 서로 훌륭했고 서로 괜찮아.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 우리가 공부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돈으로 산 것도 아니잖아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통로예요. 통로. 쉽게 말하면 제가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이크, 앰프, 스피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자, 1번 마이크, 2번 앰프, 3번 스피커. 3번 스피커. 자, 스피커 3번. 흔들어보세요. 정답 맞추시는 분에게 데이터 없어요? 2번 앰프. 1번 마이크. 다 필요 없다. 어디다 중요해요? 병원에서 누가 제일 중요할까요? 병원에서 누가 제일 중요해요? 의사? 간호사? 간병인? 행정실? 경비아씨? 중요도가 다를 수 있어요. 직접 시술하고 수술을 하게 되는 의사가 역할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그 의사가 그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간호사들과 그 간호조무사들, 그 다음에 그 밖에 행정직원들, 그 밖에 등등의 직원들이 없으면 의사가 할 수 있겠어요? 갑자기 의사가 막 수술하다가 전화 왔어. 잠깐만요.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예, 무슨 병원입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전화를 받아줘야 내가 일에 집중하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단 내가 뭐가 됐다 생각하면 하대를 하기 시작해요. 어제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저 출발네요. 가까이서 벤틀리를 봤어요. 이야, 빗자가 선명하게 탁 날개 달려가지고 차가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벤틀리가 뭐예요? 저 벤틀리야 비싸지. 이야, 그냥 가잖아요. 그냥 속도도 그냥 딱 안정적으로 가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십니까? 그 차를 추월하는 차가 별로 없어요. 벤틀리 미만. 예전에 그 디아 자동차인가 어디서 오픈카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근데 뚜껑 없는 차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옛날 구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그 뚜껑 없는 차가 되게 혼자 막 훅가시라 그러죠. 막 자기 뚜껑 없는 거 타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산에서 또 뚜껑 없는 차를 보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근데 옆에 미군이 탄 차가 소리도 없이 뚜껑 없는, 똑같이 뚜껑 없는 차인데 그보다 훨씬 크고 깨끗하고 번쩍번쩍하는 차가 딱 와요. 그래서 옆 사람을 보고 쎄 웃으니까 하는 차가 앞에만 보고 이게 강한 상대를 만나야 겸손해지는 건 병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겠어요? 보세요. 희한하게 젊은 애들이 타는 외제차는 다 방방방방방 거리고 시끄럽게 다녀요. 오토바이들 방방방방방. 이 인생을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주목받고 싶으세요? 다른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불편을 안 주고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공부를 잘해서 훌륭한 일을 막 도둑 잡아가지고 강도 잡아가지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소소하지만 진짜 막 아이들 도와줘서 막 쓰레기 주워줘서 이런 주목받는 되게 많아요. 아무도 알아봐주지 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저거 방방방방방 이러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관종이라고 해요. 제자들이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다툼이 있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수록 은혜 받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그럼 너 잘하더라. 다음에 나 좀 도와줘. 얼마나 이야기가 깔끔합니까? 너만 잘해? 나도 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요.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시기와 질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 내가 못한 거 다윗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을 때까지 얘를 높여줘도 상관없죠. 다윗. 미용실에 갔어요. 미용실은 제가 목사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데 휴가 다녀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했어요. 막 하다가 예전에 난지도를 가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지도 저 옛날에 교회에서 수련회 갔었는데 교회 다니세요?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세요? 네. 갑자기 머리 자르려고 제가 목사입니다. 막 이럴 순 없잖아요. 네. 근데 교회 다니시면 여행 못 다니시잖아요. 그렇긴 하죠. 자, 아는 분이 있대요. 근데 여행을 가끔 다닌대요. 어떻게 다녀야 되지? 가끔 죄를 범해.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고요.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휴가 때는 시골교회 가라고 권장하시는 목사님들이 있고요. 명절 때는 일부러 시골교회 가서 모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권장하시는 목사님들 많아요. 했더니 그 미용실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지는 몰라요. 너무 멋있다.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막 뺏길까봐 다른 교회 갔다가 거기에 재미들려가지고 자기네 교회 떠나게 될까봐 전전불가하는 목사보다 쿨하게 다녀와 보세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녀와 보세요. 다녀오시면 안 돼요. 전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상대를 존중해주고 상대를 인정해주고. 사울이 다윗을 인정했으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란 말이 발끈할 게 아니라 여러분 제대로 봤어요. 나 왕인데도 내 왕이면서 그거 못했어. 다윗은 했어요. 여러분 더 크게 해주세요. 더 크게 했다면 누굴 존경해요? 사울을 존경했어요. 만만의적인 장수를 밑에 수하에 두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시기하고시 되면 눈이 멀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보다 다윗을 낮게 여겼다면, 나보다 다윗을 높게 여겼다면 전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좀 더 나아 볼 수 있고 나보다 뭔가 잘한 사람이 일시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의 주연이 내일의 조연될 수 있어요. 오늘의 조연, 아니 엑스트라가 내일의 주연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드라마 나오는 연인 누구죠? 김과장 했던 사람? 남궁민. 남궁민 씨가 거의 대세 배우예요. 드라마에서는 대세 배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기억하는 건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때 주연이 누구였었냐면 조인성 씨였어요. 조인성 씨가 깡패로 나오는, 건달로 나오는, 그래서 영화 감독인데 깡패 영화를 찍는데 조언을 이렇게 친구한테 받아. 옛날 친구였는데 그때 조연으로 나온 게 남궁민이죠. 지금은요 거의 조인성이랑 같이 가요.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역할로 보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반짝 인기가 있다고 해서 누굴 무시하거나 반짝 저기 했다고 할 필요 없어요. 겸손.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룬 거 다 여러분의 몫입니까? 여러분의 힘입니까? 여러분의 능력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참 잘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었을까요? 근데 마치 내가 90이고 하나님이 10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나는 10이고 하나님이 90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마태복음 19장 30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유다잖아요. 먼저 됐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이 아니라 끄트머리가 되잖아요. 끄트머리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죠. 낙오됐고 탈락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기와 명예, 부를 얻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쏟아부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한 명이라도 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되는 거에 너무 열받아질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나중되는 거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앞서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위치에 서는 것, 그러나 내가 이걸 올라감으로 인해서 누군가 상처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마다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내가 더 크지 않아? 내가 더 잘났지 않아? 흔히 만나면 너 몇 평 살아? 어디 살아? 어느 동네 살아? 이게 아니라 너 차 타고 다니는 거 뭐야?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서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어떤 친했던 친구가 인터넷을 보고 펑펑 울었어요. 친구가 결혼식인데 정말 중마고한테 연락을 했대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기 위해서 전화로만 통화를 했다가 근데 예식 시간이 다 됐는데 이 친구가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헐레벌떡 와이프가 애기를 얻고 갔대요. 검은 봉다리 사과받고 당해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사실 나 이렇게 사과 팔고 사는데 오늘 장사하지 않으면 이게 부금값이 없어서 정말 네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싶은데 정말 미안하겠다. 못 가서 미안하다. 가장 좋은 놈으로 골랐어. 하면서 그 사과하고 몇만 원 되지 않는 돈을 담아서 아내한테 보낸 거예요. 장사를 해야 되니까. 친구가 결혼식 끝나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막 요구했대요. 너한테 내가 그거밖에 안 돼. 사람의 가치를 얼마를 가졌고 이 사람이 어느 집에 살고 어느 차를 사고 연봉이 얼마로 평가하지 않고 그 결혼식을 한 사람은 친구로 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내가 가서 그 친구가 누가 될까봐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겸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불러주고 그냥 잘 나가는 사람들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사람,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권세를 뒷공문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의 디딤돌, 그래서 이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나중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알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보다 더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과 몇 개에도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나를 뭘로 보고 이딴 걸 보내냐고 내팽개치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의 진심을 알아봐 주시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적입니까? 교회의 사역 아까 찬양 속에서 찬양 묵상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냐. 그 찬양대로 됐으면 좋겠어. 대접받는 사람들보다 대접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어떤 자리에 앉아서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내가 손을 잡는 교회들마다 사실은 난립니다. 큰 교회가 점심 식사를 사람을 사서 해요. 코로나 3년을 쉬었더니 아무도 식사단권을 안 하려고 한대요. 사실 저희도 뭐 안 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좀 덜 드릴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 식사를 재개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면 우린 인원이 적으니까 한 분이 또 하고 한 분이 또 해야 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정했는데 큰 교회는 사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식당을 맞추거나 다른 교회 권사님이 가서 식사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 크냐 막 따지고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하고 식탁을 차린 사람하고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누가 더 저기냐, 큰 사람이냐. 당연히 앉아서 먹는 사람 아니겠어? 근데 나는 섬기러 왔어. 앉아서 너희들이 차려주는 거 너 먹으러 온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섬기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시는 것이고 자기의 그 모든 걸 흘려서 우리를 살려내시잖아요. 제가 목사 되었다고 해서 우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저보다 덜 대단해서 그냥 평신도가 있는 게 아니라 똑같습니다. 역할만 제가 목사인 거예요. 근데 자칫 여러분이 잘못 들으면 목사는 대단한 사람들 같고 뭐 하나님이 뭐 사자 같고 그럼 제가 사자면 여러분 고향입니까?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요? 그런 거군요. 그래서 이제부터 만만히 보시면 괜찮습니다. 서로 간의 예의를 존중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돼요. 저는 성도로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은 우리 교회 담임으로서 저를 존중하시면 거기까지면 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받는 거 너무나 감사하고 때로는 막 뭐랄까요 이걸 어떡하나 갚을 수가 없는데 아직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대접받는 자리여서 안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분위기가 좀 자꾸 성도님들이 뭘 자꾸 사실라 그래서 안 되겠어. 조만간 우리 한번 또 삼겹살을 먹든가 목살을 먹든가 한 번 또 먹어야 되겠어. 돈 버니까 그게 좋아요. 제가 예전에 돈을 안 벌 때는 저기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건 좋아요. 이렇게 합니다. 왜냐면 목사가 되니까 누가 뭐 안 주나 이러고 있어요. 누가 안 주나 그게 아니라 내가 뭐 줄까 하나 고민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모임 안에서 누가 안 사나? 가지고 오늘 내가 산다. 왜? 주일날 목사님이 사래. 대접받지 말고 대접하는 사람을 대래. 그래서 나는 산다 하고 사시면 30배, 10배, 100배 결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막 동그라미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감동할 수 있다면 감동하는 그때부터 내 삶에 주목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전도보다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주님을 대접하듯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제자 되기 전에 걔네들 직업이 뭐예요?
업, 세리 다 무명이었던 사람. 무명도 아니죠.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의 끝이었어요. 자기들이 언제 크냐 작냐를 따질 만한 그릇들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나왔냐고 고린도전서 1장 26절.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니네 별 볼 일 없었던 사람들이야. 불러주시니까 땡큐인 거고 불러주셨으니까 지금 여기 있는 거지. 너희들 스스로 이룬 게 없는데 왜 너희들끼리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라고 있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 잘난 자, 많이 가진 자들만 골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골리앗 이기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목동이 왔어요. 소년 다윗이 왔단 말이에요. 두렙돈의 여인. 야 그거 어디다 갖다 쓰라고? 아니에요. 두렙돈의 여인 칭찬하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모으시고 그들을 보내신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음이다. 적기 때문에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끼시는 것이고 내가 지금 작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안심하시길 바라요. 내가 못하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하실 것이니까 기도하고 또 후원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실제로 약하거나 아니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왕 사울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사울이 처음에 겸손했거든요.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습니까? 근데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없을 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없을 땐 내가 약할 땐 기도하고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내가 잘 될 때는 내가 나 자랑하기 바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사 왕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음을 낮추지 않고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게 신보다 높다. 내가 그 신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그 성전의 것들로 파티를 벌여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딱 아마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씁니다. 그게 뭐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서 저울에 달아보는 너 미달이야. 그래서 왕조를 끝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경의 다니엘서 5장의 끝에 보면 그날 죽어요. 그 다음날 벨사사랑이 죽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넉넉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겸손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겸손. 지금의 자리, 얻게 된 힘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 무엇을 위해 설악된 것인지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마치 자기 인기나 능력 덕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흥청망청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기대치를 채우는 삶,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래 내가 준 만큼 그거 다 네가 주의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썼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자리라고 했어요. 벨사살이 교만했어요. 사울이 교만했던 거예요. 겸손하지 못했던 거예요. 스스로 낮추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도 되고요. 작아도 되고 부족해도 되고 약해도 되고 아파도 돼요. 가난해도 됩니다. 외로워도 됩니다. 왜?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면 약할 때 강함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풍성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린 작은데요.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없는데요. 가진 것이 없는데요. 없어도 돼요. 오병이요. 안 나오면 주라기가 어디서 왔겠어요. 부디 우리의 열심이 남보다 높아지고 남들의 형편보다 나아지고 그들 위해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하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십시오. 유명자, 인기,
명예, 권세를 추구하지 말고 그저 스스로를 낮추며 나보다 남들을 낮게 여기면서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는 큰 자, 강한 자, 부자, 센 자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어도 돼요. 부족함, 약함, 미련함 등이 게으름 때문만이 아니면 돼요. 함께하는 자들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협력하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피 터지는 경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간다는 거죠. 누가 큰지 누가 잘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거치고 각자의 장점으로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멋지게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크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이겼던 것이 엄청난 중화기가 아니었어요. 뭐였죠? 다윗의 돌멩이. 강가에 버려졌던 돌멩이였다. 우리 교회가 강가에 버려진 돌멩이 같은 교회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틀을 사용하시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필살의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하지 않다고 크지 않다고 모이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재정이 많지 않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정타는 얘기입니다. 쫄 거 없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고요. 다시 모이기 시작한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고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헌금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언제나 어디서나 물된 동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마다 감동되는 게 우리 목사님이라고 기도할 때 막 울컥울컥해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케인 선수가 팀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인사말을 썼는데 우리 팀이라는 표현에 막 영국 사람들이 했대요. 그건 개인주의라서 우리라는 표현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 때마다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이런 거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의 기대치에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저는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 올해 그렇다고 매번 목사님 미달인데 하지 마시고 부족함은 여러분의 강점으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유명해졌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만약에 어느 교회에서 오라 그러면 갈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나 오래요? 누가요? 왜요? 나를 왜요? 근데 다들 알아요. 이 목사님 가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를 개척했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목사님은 물된 성교회가 좁아서 목사님은 큰 거리에서 놀아야 돼요. 목사님 가셔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갈 마음도 없지만 보낼 마음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끼리 잘해봅시다. 우리끼리 그냥 잘해보면 되지 뭐. 그러니까 크다고 할 거 없어요. 비교할 거 기죽지 말고요.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식대로, 우리 믿음대로 그렇게 하나님 주신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서로 나누며 좀 베풀어주면서 그렇게 화목하고 예쁘게 하나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작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조그매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니네 교회 작아가 뭐 있어. 우리 그냥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뿐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크시다. 우리 거기 붙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